자, 앞 시간에 이 갈색으로 된 거 이 부분을 얘기를 막 하려던 참에 우리가 중간 휴식을 했습니다. 갈색 글에 보면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오순절날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그 전에는 성령께서 항속적인 임재를 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앞에 PPT 잠깐만 다시 보시면 성령의 임재 계속 계신다. 항속적인 임재.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왔다 갔다 안 하시고 계속적으로 계시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랬는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구약시대 인물들은 사울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의 경우에도 뭐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가 많았지만 항상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믿는 자들의 무리에게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신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때 있게 됐는데 그 사도행전 2장이 올 때까지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까지는 성령의 항속적 임재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7장 39절. 자,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러분 마이크는 안 켜셔도 되고요. 마이크 안 켜셔도 되고 그냥 내가 여러분들 입 모양만 볼 테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여기 있는 그 PPT에 있는 성경 말씀만 볼 거예요. 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고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고로 성령께서 저에게 계시지 않더라. 성령께서 저희에게 계시지 않더라. 예. 지금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튼 그 기록을 하다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성령께서 저에게 계시지 않더라. 그 얘기는 저희는 뭐냐면 제자들이에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아직 계시지 않았다. 그 얘기는 성령의 항속적 임재가 아직 있기 이전이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 성령의 항속적인 임재는 언제부터 있냐?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당분간 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고 나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서 있게 되거든요. 그 일이 아직 있지 않았는데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 그러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게 뭐냐? 이거는 쉬워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로 죽으신 사건이 고통의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결국 십자가로 높이 들어 올리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이유를 이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그 부활도 아직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으셨던 때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기 이전에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말이죠. 전날 밤에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으셔서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 예수님께서 죽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시지도 않으셨으므로 성령께서 저희에게 항속적 임재가 있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성령의 항속적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나온 뒤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빨간 화살표로 이렇게 했죠.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디 있냐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9절보다 한 절 앞에 있어요. 자, 그 한 절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물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여기 내가 PPT에다가 저기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이잖아요. 그 7장 39절에서 그 가로에 있는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설명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하는 그 39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은 어느 맥락에서 하시냐면 7장 3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명절 끝날에 말이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안 가시겠다 하셨다가 결국 그 형제들과 같이 가지 않냐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명절 끝날에 크게 서서 크게 외쳐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그 이사야서 말씀인가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예언, 앞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있게 될 현상에 대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해서 사도 요한이 덧붙이기를, 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서 외쳐 이르신 말씀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그 이 임재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일이 실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Up to that time. NIV 영어 성경 중에서 NIV 성경은 up to that time. 그때까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절 끝날에 그렇게 소리치시고 그때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죠. The Spirit had not been come. 그래서 그 상습적인 분이 좀 있으세요? 예, 제가 다시 껐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다시 해야 돼. 마이크에 좀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텐데. 자, 그래서 up to that time, 그때까지 말이죠. The Spirit, 성령께서 had not been given, 아직 주어지지 않으셨다. had not been given, 주어지지 않으셨다. 주어지다라고 해서 이제 수동태로 썼는데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되면 그때 성령이 사람들에게 와 계시고 그때부터 항속적으로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이 중요한 거는 일단 다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다.
자,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다. 이게 더 성경에 가깝다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방언받을 때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쪽은 오순절 교단 쪽이다. 특별히 순복음교회 계통이다 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 2, 3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누구죠 오순절 교단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외우기도 쉬운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말이죠. 예수를 주시라고 진짜 마음으로 고백하면 그 사실은 뭐냐? 이미 성령이 주어졌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으면 그 믿을 때, 그 순간에 그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성령이 오셨다는, 성령을 받았다는 그 증거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하, 성령은 우리가 믿을 때 받는구나. 또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받는구나. 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다 밑줄을 걷다고 쳐보세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럼 성령은 언제 받냐? 성령은 믿을 때 받는다. 여기서도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에서 보면 성령은 누가 받느냐? 믿는 자들이 받는다. 성령은 언제 받느냐? 믿을 때 받는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아볼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령은 누가 받냐?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받냐? 그를 믿을 때 받는다. 라고 하는 얘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오순절 교단 사람들에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번.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 얘기는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부활하지 않고 승천하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의 항속적인 임재가 없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잠시 후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불과 열흘이 채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또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승천하셨다. 승천하시기 전에도 또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얘기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냐면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불과 열흘이 못 되어서 과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지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의 항속적인 임재가 없었다.
이거 설명했고, 3. 성령의 항속적인 임재는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 있게 되었다. 이제 이때부터 성령 시대가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보내주시겠다고 한 성령을 보내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는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예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두 번의 경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두 번은 뭐냐면 죽으시기 이전에, 잡히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가 금요일이었는데 그 전날 다락방, 마가다락방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기서 다락방 강화를 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면 너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또 말씀을 하시고 성령의 항속적인 임재가 있게 될 걸로 약속을 하시고 그때부터는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의 그 항속적인 임재라고 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실 게 있어요. 3번 성령의 항속적인 임재는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느냐? 오늘날 나의 믿음과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과 2000년 전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 옛날 얘기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오늘날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옛날 사울이나 다윗처럼 왔다 갔다 안 하세요.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항속적인 임재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결국은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게 이제 성령께서 나는 이제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 몸이 성령의 전인 거예요.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 그러니까 내 몸이 성령의 전이니까 내가 내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물론 깨끗하게도 해야 되지만 건강하게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신데 내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에도 믿는 자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시면서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그거를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면서 결국 성도의 견인, 결국은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그게 성령의 항속적인 임재입니다. 그게 나에게도 가능하게 된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 분이 더 많이 있는 줄로 알아요. 뭐 20명 100% 다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신학대학에 오실 때 아마 많은 수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믿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진짜 입술로만 그냥 나의 주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믿은 분은 성령의 항속적인 임재. 예,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네 번째,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는 여호와신 임재는 간헐적인 임재였다. 그건 이미 설명을 했죠. 다윗 왕의 경우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다윗의 경우도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도 계시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계신다. 항속적으로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PPT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참고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가르쳐 드리려고 이 PPT를 준비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대로 자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구약 시대 그 누구보다도 복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윗도 부러워하고 솔로몬도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그 성숙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이 오늘날 우리만큼 성경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죠. 물론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았겠지만 바울 서신이라든가 이런 거 다윗은 몰랐잖아요. 몰라도 다 이제 물론 영적으로 이제 통찰한 바가 있긴 있었겠지만 우리가 구약 시대의 그 어떤 성도보다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도 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신앙의 실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리고 항상 성령의 항속적인 임재라고 하는 은혜를 받는 우리가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예언의 성취 부분인데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세 가지 얘기를 하면, 자, 맨 밑에부터 보십시다. 구약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해준 그런 그 구약의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 요엘서 특별히 2장 28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또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또 그대로 인용하죠. 뭐 젊은 자는 어떻게 될 거고 노인들은 어떻게 될 거고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유명한 말씀. 그 성령이 임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요엘 시대 때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요엘 성경이 기원전 800년 또는 기원전 400년 전 어떻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약 시대 때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금요일 날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 밤새도록 그 이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요한복음 14장 13장서부터 이제 목요일 사건인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모범을 보이시고 물론 최후의 만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4, 15, 16장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님의 그 강림에 대해서 이제 보혜사 그가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목요일이었다. 목요일. 금요일 하루 전날. 그리고 나셔서 이제 새벽이 되셔서 금요일 새벽이 되셔서 금요일 새벽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자.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금요일 새벽에 잡히시잖아요. 금요일 새벽에 잡히시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오전에 9시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신 건 오후 3시에 운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저녁에 그 잡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부터 이제 그 금요일 새벽이 될 때까지 보혜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때가 목요일이었으니까 성령 강림하기 이게 52일 전이라. 성령 강림하시기 52일 전.
성령 강림절은 그 7주 후라고 그랬죠. 오순절이니까 오순절이라고 77에 49, 49에다가 이제 하루 보태면 오순절. 오순절은 이 부활절. 그 당시 개념으로는 6월절로부터 7주 지난 뒤인데 그 전 목요일이니까 주일 안식일보다 목요일이니까 목에서 금, 토, 일 사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시기 52일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역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또 여전히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요절이에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행전의 내용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뒷부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그때는 주로 베드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뒷부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로마로까지 퍼져나가는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얘기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인데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시작이 그렇게 된다고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결국 사도행전 2장에 있을 사건을 말씀하신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게 언제냐? 성령 강림 8일 또는 9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열흘이 채 안 돼요. 열흘이 채 안 돼요는 언제부터 열흘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열흘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열흘이 되면 이제 오순절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 성령 강림이 있기 8일 전 또는 9일 전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 죽으시기 전,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기 전. 그래서 이 성령 강림 8일 또는 9일 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라. 그래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언제냐면 5월 13일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13일이 올해는 주일이고 그 5월 13일이 말하자면 지난번 우리가 부활절 가졌던 때로부터 그 7주 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성령 강림절이 5월 13일인데 오늘 그 5월 13일보다 지금 그 8일 전, 9일 전에 해당하는 오늘이 지금 5월 13일이고 성령 강림절이 5월 23일. 오늘이 5월 13일이고 성령 강림절이 5월 23일이니까 바로 지금 이 무렵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신 때가 이 무렵이라고, 이 무렵. 그로부터 이제 한 열흘 정도 채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난 거예요. 계절이 이 기간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받은 때가 지금 무렵이라고, 지금 무렵. 지금 무렵. 그 6월절, 부활절로부터 7주 지난 뒤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한 열흘쯤 성령 강림 8일 또는 9일 전에. 그래서 제가 마침 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순서에 의해서 강의를 하는 건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의 문제가 연관되는 시점이 딱 오늘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오묘하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해요. 일부러 이렇게 맞춘 게 아닌데 딱 지금 성령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을 하신 기간이 지금 이 기간이다. 그리고 또 이제 열흘 정도 지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녹화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일단 녹화 수업을 끝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